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다 보셨네요. 안 보신 분을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머, 문화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 같아요. 저도 봤어요. 꽃분이네. 기억나시죠? 덕수라는 사람이 고모집이 그 꽃집을 운영해서 그 1950년 전쟁사를 통해서 피난 온 부산에서 일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피난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식구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요.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살자. 그래서 그 혈육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끌어안고 살려내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들을 담은 영화,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다들 기억하시기 때문에 줄거리를 더 많이 설명하는 그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많은 감동을 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정도면 감성이 더 풍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고 내 얘기는 아닌데 꼭 내 얘기 마냥 그렇게 봤던 영화였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못 보신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꼭 손주들이나 자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조규진 권사님은 본 것 같은데 우리 노승미 권사님은 못 봤다고 그래요. 왜 그거 갖고 또 싸워요? 그러지 마요.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꽃분이네 그 영화 촬영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영화이긴 한데 참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얘기는 좀 그만하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가족애가 참 특별하다. 가족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아버지가 남포항에서 더 이상 너희들 헤어지면 안 된다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아버지를 끝내 보지 못하고 끝나는 그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 열심히 아버지 살아노라고 그렇게 마지막 그 덕수가 노년의 그 나이에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이거를 이 성경 속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나만 구원받겠다고 내 식구들을 팽개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고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면 될수록 더 기도하다 보면, 더 영적으로 더 깊은 체험을 하다 보면 더 이게 간절하고 애절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참 특별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계속 보면 특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의 가정이나 가문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한 시작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2장에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때문에 그럴까? 그 관계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룻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늘은 라합인데 사실 룻보다도 그 선대의 이야기인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오늘 라합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의 이 과정을 우리들이 잘 알지는 않지만 읽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나 삶은 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은, 누구 앞에도 자랑할 수 없는, 가족에게도 창피당하고 수모를 겪을 만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사실 어느 누가 들어도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소리가 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온전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줬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얘기해 줬을까?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누가 얘기해 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유추해 봅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라합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 대부분이 술꾼들 아니겠어요? 술 마시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살려내고 광야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더라.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할 수 없더라. 아, 신기하더라. 이 소리를 오는 사람들마다 술꾼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라합이 그걸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그게 들려지네. 어느 순간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정탐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여리고 성을 이제 한번 둘러보려고 오는데 와서 함께 이렇게 둘러본 사람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위험을 처한 상황이 돼서 이 라합이 이들을 숨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줄로 내려서 이들을 산으로 보내고 며칠 있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과정이 오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합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라합과 같은 인생보다 더 천하고 더 인정받을 수 없는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식일 교회들이 지키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일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하신 날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너희들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너희들도 또한 부활하리라. 어떤 자에게?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에게 열매가 되게 하신 첫 열매이신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나니까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참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 요즘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예배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가 천국잔치를 하죠. 아시죠? 네. 오늘도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오늘 수원에서도 오시고, 그분은 떡도해가지고 오신다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방에서 오시는데 오늘 한 35분에서 6분들은 오신 거예요. 아이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초대돼서 와요.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런 시대에 자꾸 모이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모이게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억지로 목사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를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술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술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선물까지 주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 하질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전하는 말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사자인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거부하고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이게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들은 싫다고 해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실이 진리이고 이 사실이 생명이고 이 사실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꾼이 아니어도 맨정신이라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 우리들이 준비하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뭐가 절박하냐? 내 식구들이 절박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절박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절박하니까 어떡합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 오늘 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 받아낸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다 수건 안 갖고 왔는데 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들을 줄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줬다가 보내준 것밖에 더 없어요. 보내주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도 했지만 여차저차해서 막 소문을 듣고 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두려움을 이기고 이 고통을 이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적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배신자 아니에요? 그 배신자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다 보니까 그들을 숨겨줬다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 받은 게 뭐예요? 너가 이렇게 줄 내려서 나를 보여줬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텐데 이 줄을 맨 이 자리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붉은 줄 하나 줄 테니까 붉은 줄 하나 갖다 매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안은 살려줄 거다라고. 여리고가 여러분들 함락돼서 완전히 초토화되기까지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홍해바다도 가르친 하나님이신데 여리고성 하나 정도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술꾼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그 두려움과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매달았던 줄 하나, 생각해 보면 붉은 줄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붉은 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근데 이 사람에겐 이게 생명줄이라. 이 사람에겐 이게는 생명줄 정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식구들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이게요 가문을 복되게 만드는 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 안에도 이게 깨달아질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서 우리들에게도 이거 반드시 매달아놔야 될 이 붉은 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들도 오늘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고 항상 달아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이 라합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고 교훈받는 게 뭐냐면, 나도 이 라합처럼 이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네들이나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네들이라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어야 돼요. 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사실이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하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가문이 영통해지고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사모함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얘기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보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리라도 오시면 어떡하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난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못 가요. 근데 다닐 땐 다 다니시더라고. 근데 왜 교회는 못 오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코로나 끝나면 가겠대. 그때 그랬거든요. 백신 1차 맞았는데요, 2차까지 맞으면 갈 거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 부스터샷 맞으면 갈 거요. 안 오시더라고. 이제 언제까지, 한 500차 맞을 때 그때쯤 돼야 오실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할 것 같은데 요즘 보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당연함이 언제부턴가 예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도 이거는 의무는 제쳐놓고 나 중심으로 돼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 남으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예배를 목숨 걸고 하겠어요? 내 형편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기분 따라 살려고 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라합이 왜 특별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격도 안 돼. 사람 뜻에 인정도 못 받아. 근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이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전 우리 로뎀 교회 안에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져야 오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바빠도 예배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태까지 봐온 거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 사실이 진리가 돼야 돼요. 이 사실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로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정말 믿음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건 목사의 생각과 추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를 계속 불러오실 거예요. 어제도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한 청년 아이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어저께 왔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다니던 애예요. 이 전으로 가서 지금은 외삼촌하고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할머니 때문에 같이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외삼촌이랑 셋이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근데 이 친구가 할머니가 코로나가 딱 터치면서부터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라. 이 아도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그런데 어떻게 왔냐 여기? 로뎀께 어떻게 기억하고 또 왔냐? 그랬더니 추석 명절 때문에 오긴 왔지만 교회를 가고 싶더래. 목사님을 뵙고 싶더래. 그래서 어저께 전화하고서요. 어저께 왔어요. 이 글로리아 찬양대 청년부 찬양 연습하는데 왔더라고. 한참을 얘기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얘기했더니 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예배했던 곳이 이 아이에게 그리운 거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 장소가 그리운 거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이 안 되지만 이 친구는요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이 친구한테는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딴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결단하고 하나님 나 예배할게요. 나 믿음으로 살게요.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요. 이런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사모함이 오늘 이 엄청난 이 붉은 줄을 달아 매듯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바쁘다고 못해. 상황이 안 된다고 못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자꾸 꺾어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남들과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자꾸 이걸 꺾어요. 안 된다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안 될 일들만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자꾸 하십시오. 자꾸 기도하십시오. 자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이 소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라합이 이런 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그냥 술꾼들이 하는 소리, 주정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근데 왜 그 소리가 들려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간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술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이 믿음에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할 때 그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는 믿음의 사모함과 결단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은혜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 오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본 감정 따위에 우리들이 자꾸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이 결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붉은 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붉은 줄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엄청난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붉은 줄 하나 바람에 날아갈까, 비가 와서 젖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저는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그 붉은 줄을 바라봤는지, 이 여인이 그 붉은 줄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 갖고 집중하고 쳐다봤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줄이 아니라 이 줄이 걸려있는 이 집만큼은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이 다 이제 무너질 텐데, 다 초토화될 텐데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살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네 부모, 네 자식, 그리고 사람들 권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 거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사람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의 말을 자꾸 들으려 하질 않아요. 부모도 이 사람을 버렸을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당한다. 이 동네에서 내가 수치스러워서 살 수 없다. 이런 부모들이라면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우리 집에 와야 산다니까요. 살아요. 꼭 오셔야 돼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꼭 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리겠어요. 부모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하는 소리 아무리 갖다 증언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런 마음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한지 이 붉은 줄 하나를 매달아 놓고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 거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얼마나 발벗고 뛰어다녔을까, 얼마나 목숨 걸고 뛰어다녔을까, 얼마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뛰어다녔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인이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들이 아니라 이 사람에겐 붉은 줄도 소중하지만 그에게 들려진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형편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데 애썼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아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아요. 이 여인이 받았던 이 붉은 줄 하나, 우리들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교회를 다니는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붉은 줄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입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요담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야 된다면 이거 갖고 안 되죠. 사실은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00명 좀 안 돼요. 이 인원이 채워져도 지금 거의 다 채워지는데
다른 사람들도 채워야 될 그런 우리 교회가 더 채워야 된다면 이거 갖고는 정말 택도 없죠. 1부, 2부, 3부, 4부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갖고 이 집에 들어오면 산대, 오늘 예배하러 들어오면 산대, 기도하러 들어오면 산대, 이게 어떤 사람의 술꾼들이 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나니까 이런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국잔치 때 논산까지 데려가서 모시고 왔잖아, 부모님 아빠.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뭐 논산까지 가서 모시고 온대? 아니요, 그분의 심정을 우리는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심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다, 은혜 받게 하고 싶다. 뭐 똑같은 예배, 다 똑같은 예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은 예배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천국잔치, 그냥 천국잔치가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마치 라합처럼 붉은 줄 하나에도 우선순위로 관심 갖고 이게 떨어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항상 바라보고 누가 떼지는 않을까, 저 집은 왜 저런 게 붙어있대, 지나가다가 떼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바람에 불어서 흩어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문이나 제대로 됐을까? 이 사람이 어디는 제대로 외출이나 갔을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줄이 어떤 줄이요? 생명줄. 이 줄이 어떤 줄이요? 구원의 줄이에요. 영생을 주는 줄이에요. 이 줄이 있어야 안전히 보호받잖아요. 맞아요. 우리 가정도 이 붉은 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이루신 사건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직분이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그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들이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건 다 잃어버려 이 줄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돈은 잃었어도, 건강은 잃었어도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내가 뺏기지 말자.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이 은혜로운 삶들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라합에게는 이 정탐꾼들이 와서 한 소리에 하나의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 집에 꼭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조금 납득이 조금 어려웠어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왜 꼭 이 집에만 들어와 있어야 돼? 왜 꼭 이 집에만 들어와 있어야 되냐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집 아니고 저 집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휘둘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 이 라합처럼 이 집에 꼭 들어와 있는 그 사람만이,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만이 살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원칙이 우리 로뎀의 식구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뎀 교회 안에 이 원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시간 안 나면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믿음 생활할 만큼 내 안에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러 가네, 이게 원칙이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나러 가야 돼. 주의 은혜를 입어야 돼.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어려워도 우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오늘 시간 남든 안 남든 우리들이 우선을 딱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우리들이 예배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 앞에 그래서 감사한 것이 이런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에 세워져 있는 정해져 있는 예배, 여러 예배가 있어요. 주일 낮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그러며 정말 그 찬양 기도도 있고요.
이 시간에 얼마나 요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이 예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신앙 갖지 마시고 교회에 정해진 예배를 꼭 드리시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술꾼 하나가 들려주는 소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술꾼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소리야. 이게 목사가 하는 소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는 소리가, 이 소리가 내 귀전에 들려지고 이 심령에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원칙을 세워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과도 합리화시키질 않아요. 오직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의 합한 자가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 절대적으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주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저는 그 찾아지는 사람 중에 우리 조기준 권사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다른 분들이 이름 안 불러줬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조기준 권사님 너무 사랑하거든. 지금 김재용 권사님도 지금 필리핀에서 이거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밥 잘 먹어. 여러분들, 저는 그래 우리 로뎀의 성도들 요즘 너무 행복한 게 그거예요.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방도 있고 말씀 읽는 방이 있는데, 남들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보면 다 차단하고 끝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띵동 카톡 하는 소리가 그냥 이상하게 뭐 그냥 엉뚱한 메시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이 기도하게 하고 같이 말씀으로 살게 하고 같이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 주고 이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로뎀의 모든 성들이 다 참 귀하고 소중해. 이 은혜를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마치 붉은 줄을 매다른 것처럼 정말 이것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걸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오늘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모두를 살릴 붉은 줄, 우리 가정을 살릴 줄,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내 믿음의 삶을 살려낼 줄, 그게 어떤 줄이에요? 붉은 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이 늘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엄청난 은혜들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가정, 가문, 하나님 다 예배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려낼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들어올게끔 내가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데 주님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 살려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네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그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잠시 한 번만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이 생기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한번 이 손을 한번 주님께 들고, 주님, 우리 가정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내게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라합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듯 하나님 그를 낳지 않은 여인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듯 오늘 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문도 구원해 주시고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됨께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무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